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요, 이번 가을 노회, 그리고 제가 교회 탐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노회에 가가지고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많은 대화 가운데 그분들의 목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배우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노회가 끝나고 순천 지역의 담임 목사님으로 간, 지난번에 와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꿀팁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던 전태훈 목사님 순천 예린교회를 방문하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 제가 부산에 있는 김형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성찬식도 해주고 말씀도 전해줬던 김형곤 목사님 부산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회 현장을 보면서요,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정말 많은 도전을 받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올라오는 길에 저의 어린 시절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신학찬 목사님이라는 그 경북 영천에 있는 그 효동교회를 가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친구이자 선배였던 단월에 있는 단월교회 목사님을 만나 뵙고 올라오게 됩니다. 월요일날 8시에 출발해가지고요, 목요일날 밤 10시쯤에 집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노회와 교회 투어를 통해서요, 정말 느끼고 생각한 바가 너무나 큽니다.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참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제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하고 즐거웠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지금 지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었는데, 잠시 사도행전을 떠나서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대표적인 저자가 누구죠? 누굽니까? 시편의 대표적인 저자는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정통한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름 부을 자를 찾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기름 부을 자가 없다 하죠. 그때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누구요? 다윗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다윗은요, 양을 치는 자로서 그 형들을 대신에, 지금 기름 부음 받은 형들을 대신에 양을 치고 있던 상황에서 형들이 아니자 다시금 양을 치는 가운데 사무엘 앞으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다윗을 보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윗은요, 바로 양을 치는 일에 정통한 목동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양떼의 습성을 알았고요, 양떼를 이끌어가는 목자의 자세를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목자였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정통했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목자와 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건요, 누구보다 깊은 이해와 누구보다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의 심정이 되어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가운데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요, 여러분 이제 나와야 돼요. 저희가 이런 거 제가 자주 질문하잖아요.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란 이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처음 말씀하십니까? 마침은 10달란트.
집사님 14한테 드립니다. 김정희 쌤. 모세에게 떨기나무 앞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말하고 있는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시냐? 이른 그대로 스스로 있는 자로서 그는 시작이시고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땅과 만물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며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의 표현으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은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이 다윗의 목자는요, 다윗만의 목자가 아니에요. 차상한 목사만의 목자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분, 나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 말로 나의 아주 든든한 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고참이 절 보고 다 모였는데 이런 말을 해요. 상학이 제 백이 좋잖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얘기한 거. 상학이 제 백이 좋잖아. 옆에 있는 딴 고참이 상학이 제가 백이 있었어? 어쩐지 제가 좀 잘 풀리는 것 같더라. 지금 백이 뭐야 도대체? 뭐 대령급이 있어? 아니면 별이 있어? 누구야? 그때 그 고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상하게 제 뒤에 하나님 백 있잖아.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엄청 행복했습니다. 엄청 기뻤다라는 거죠. 제 자랑 좀 해볼까요? 제가 26개월 군생활 중에 11번 휴가를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군대를 가면요 정기 휴가가 딱 4번 있어요. 남들은 4번 휴가 나올 동안 저는 11번 휴가를 나와요. 진지 생활하는 진지원으로서는 대대의 성가 경연대회를 여단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의 부름에 진지에서 대대로 가고 대대에서 여단으로 성가 경연대회를 나가서 상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포상 휴가를 받아서 휴가를 나오고요.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대회를 했는데 제가 만든 트리를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대대장님이 이거 만든 사람 누가? 얘 진짜 수고한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제가 포상 휴가를 또 받습니다. 또 사격 대회를 나갔는데요. 제가 쏜 탄이요. 비행기를 쏘는 거였거든요. 화포를 타고. 대대장님이 처음으로 왔는데 내가 이 방공여단 사상 처음으로 저렇게 추적기를 쫓아가면서 쏘는 미사일은 처음 본다라는 이 말 한마디예요. 제가 또 휴가를 나옵니다. 여러분 제 군생활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너무나도 즐겁고 감사한 군생활을 합니다. 마치 군이라는 캠핑을 다녀온 것 같은 것처럼 저는 이 군생활을 돌아보면 너무 재미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것은요. 그 고참의 말처럼 나의 든든한 보호자 되시고 백 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지 모를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수원대 체육학과를 갑니다. 그리고 수원대 체육과를 가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혼자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혼자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단 한 번도 혼자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성장기까지 단 한 번도 외톨이로 있어 본 적도 없고요. 제 주변에 항상 친구들이 있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제가 수원대 체육학과를 갔는데 이 친구들이 담배를 피지 않으면 자기 무리에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술을 먹지 아니하면 자기 무리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도 먹지 않았고 담배도 피지 않았던 그 당시에 저는요. 그 친구들의 무리에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를 가도 언제나 혼자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이지 않았던 사람이 혼자가 되면요. 그렇게 괴롭고 외롭고 힘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한 선배로 인해서 제가 좀 구타를 당하게 되고요.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를 자퇴를 하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여러분, 대인공포증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시기에는 좀 꽤 오래 보냅니다. 저희 부모님은 몰랐죠.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대인공포증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군대를 갑니다. 제가 군대를 가는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세요라고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군대를 가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논산을 거쳐서 원당에 있는 부대로 가게 되고요. 경기도 원당에 있는 부대에서 상학이 네 신학생이었으니까 아마 지금 대대의 군종병이 부족해서 너 아마 군종병으로 빠질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내심 속으로 쾌재를 불러요. 내가 군종병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군종병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요 화포병으로 산꼭 진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지에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30명 정도 생활하는 그 산꼭대기에 교회가 그들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지에 올라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가슴 아파하게 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진지에 올라가는 그 군용 찝차를 탈 때 옆에서 한 고참이, 다른 소대 고참입니다. 제 모습을 보고,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저한테 하나의 뭘 줘요. 이게 뭐냐면요, 말씀 카드를 줍니다. 그 말씀 카드가 뭐였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고참이 이 말씀을 주는데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찝차를 타고 산구석 진지로 올라가는 가운데 이 고참이 준 이 말씀 카드가 제 삶의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일요일마다 노란 견장을 탄 정말 이 병아리 병사가요, 일요일마다 외출을 해서 교회를 가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는 대대에 있어요. 그러자 고참들이요, 자신들은 외출도 맘대로 못하는데 저는 외출을 해서 대대를 가니 저한테 상아가 이것 좀 사다 줘라, 뭐 좀 사다 줘라고 제가 심부름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좋죠. 왜요? 군대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밖이라는 데를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등병 생활을 보냅니다. 그리고 일병이 됐을 때 간부가 저를 찾아와요. 상아가, 너가 신학생인데 이 진지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지 않냐? 네가 차라리 이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가 되면 어떻겠니?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담을 안고 저는 그 산속 꼭대기에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하는 예배 인도자가 되게 돼요. 그래서 졸지에 예상치도 못했던 군대에서 군종병 일을 하게 됩니다. 소대에서요. 여러분, 근데요, 저는요 이 군종병만 한 게 아니라 화포병 일을 합니다. 제 보직이 화포병이니까 군종병과 화포병 하는데 또 기름을 관리하는 유료 3종 창고 3종병 일도 관리를 같이 하게 돼요. 이 세 가지 일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일을 잘 해내다 또 부대에서는요 상학이 수고했다고 휴가를 또 주게 돼요. 여러분, 군에서 제게 있어 하나님은요 참된 보호자셨고요, 여전히 지금도 제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제 군생활을 고백할 때 나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난 군생활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셨던 걸, 제 군생활을 인도하셨던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동들은요 양떼를 목양할 때 자신의 양떼를 구분하기 위해 귀에 상처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의 상처를 보고 이 양이 누구의 양인지 구분한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 귀의 상처가 네 양과 내 양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양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양이 귀에 상처를 낼 때 그 상처는 어떨까요? 귀에 내는 상처는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단순간에 짧은 시간에 고통과 아픔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고통과 아픔을 이겨냈을 때 그 양은요, 비로소 그 목자의 참된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의 표식을 받은 양만이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는요, 이 일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자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가 그의 양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표식의 상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상처가, 우리의 증거의 표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는요, 바로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따르고 나아가는 상처야 될 줄로 믿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표를 가진 그 양떼를 버려두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처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표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표식이 십자가가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뭐냐고요?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었고 깨닫는 은혜가 있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삶의 목적이고 의미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내 자신을 가악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야 되고,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죠. 나의 나된 것, 나의 준비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아니할 때, 다시금 말하면 내 삶이 입술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이건 내 삶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이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간증 많이 듣잖아요. 제가 좀 다른 목사들보다 제 삶에 대한 간증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쓸 돈밖에 없는데, 당장 일을 하고 사람들 품을 줘야 되는데 내게 11조 낼 돈밖에 없는 거예요. 일하는 데 써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써야 될 것인가? 그 가운데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런데 그날 밤에 예상치도 못했던 전화가 오고요,
몇 개월 전에 견적선 어떤 그 집에서 전화 와서 아유 차 사장 우리 집 공사해야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상치도 못했던 계약금을 현금으로 저한테 줍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거 외에도 정말 제가 너무나 많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 내려갔다 옵니다. 저희 제주도에 집이 펜션이 있잖아요. 갔다 온 이유가 뭐냐면요. 2층도 펜션화 시켜서 고객을 좀 더 받아보려고 좀 더 수익을 창출하려고 제주도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제 시간을 썼고 제 자금을 쓰고 며칠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수고해서 2층을 펜션으로 쓸 수 있게끔 싹 세팅을 하고 올라와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돼요. 어떤 문제냐면요. 기존에는 그냥 어플에다가 숙박 사이트에다 올리기만 하면 올라갔던 게 이제는 펜션업 허가가 없으면 이게 올라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냐? 제가 10월 2일 날 펜션업을 하려고 그 사이트에 등록을 하는데 사이트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안 올라가지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내가 쓴 돈이 얼마인데 내가 시간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올라가지지 않아요. 찾아보니까 10월 1일부터 이 시스템이 바뀝니다. 이제는 영업허가증이 없으면 그 사이트에 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지금 제주도 2층은요. 펜션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제가 너무나 당황스럽고 와 이틀만 빨리 했어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틀만 먼저 했어도 이렇게 미련하게 그거를 빨리 할 걸 이러면서 속을 치며 후회를 해요. 당황을 해요. 한편으로는 쓸데없는데 돈을 쓴 것 같아서 막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건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평안이 뭔지 알아요? 이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리라. 이 또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리라. 라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더욱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누가 허락하신 마음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상아가 네가 아둥바둥 살지라도 네 삶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셔. 네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음성이 제 안에 들리는 거예요. 아까 아내랑 같이 운전하면서 오다가 요즘 내가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아내가 자기 요즘 되게 편안해 보여 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요즘 되게 편안합니다. 제가 일이 잘 풀리고 있냐고요? 저 이번 달에 공사가 한 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저 이번 달에 펜션 외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편안해요. 어떤 마음 때문이냐? 자포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또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안 돌리겠냐고요. 제가 부산에 가서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죠. 상아가 너 부산에 오면 나랑 같이 밀양에 꼭 가봐야 돼. 이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이 친구하고 차를 타고 1시간 거리에 밀양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요. 제가 가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도전을 받습니다. 아니 도대체 목사님 뭘 받길래 도전과 충격을 받습니까? 여러분 한 1000평 2000평 되는 대지 위에요. 별거 없어요. 예배당 건물이 하나 서 있고요. 가건물로. 숙박할 수 있는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동 1동이 있고 나무가 예쁘게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하냐? 청소년 수련원을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말하면요. 그곳 목사님은요.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와서 그곳에서 수련회를 하는 장소를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요 지금 남양주하고 제주도에서 펜션업을 합니다. 숙박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을 모시고 사람이 케어하고 이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15년 넘게 건설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짓거나 집을 보수하거나 만들거나 뚝딱거리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예요. 이런 제가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친구가 이런 얘기예요. 상아가 나는 뭘 보거나 뭘 느꼈을 때 누구한테 특별히 권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알잖아. 근데 내가 밀양에서 이걸 봤을 때 네 생각이 너무나 가득했고 이건 네가 해야 되는 사업처럼 보였어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밀양을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이미 저는 남양주 수동이라는 근거지가 있잖아요. 이곳에서 땅을 준비가 되고 거기에서 청소년 수련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더 나아가 사람들을 관리하고 펜션업을 운영할 수 있다면 제가 다른 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목회하는 그 장소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나눔을 위해서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고 여러분 이런 비전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레겠습니까? 안 설레겠습니까? 설레죠. 제가 당장 이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이러한 하나님께서 비전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 비전을 품고 다듬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설레요. 정말 설렙니다.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왜 보여주셨을까? 왜 굳이 나에게 그 먼 부산까지 가게 했고 그 친구를 왜 나보다 먼저 밀양이라는 지역에서 그 청소년 센터를 보게 하셨고 왜 내가 그곳에서 그걸 보고 보는 순간 내가 충격을 받고 도전을 느끼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한치의 오차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차상학이라는 목사로 하여금 그걸 보고 꿈을 꾸게 합니다. 근데 그 꿈이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업을 정리하고 목회에 전념을 하면 저는 목회에 전념할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청빙해서 협력 목사로 도우라고 하면 저는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권위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저는 고집 부리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보여주신 그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되면요. 저는 제가 가진 기술과 제가 하고자 하는 미래의 사역과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편이 모든 것이 하나에서 통합될 수 있는 구조가 보입니다. 그러니 제가 설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더 나아간 건 뭐냐면 이게 정말 진행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찾아와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2차적으로는 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가운데 힐링하고 이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 유행하던 전원교회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전원교회가 한 단계 더 발전된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원교회들이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는 뭐냐면 그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는 예쁘게 지어놨는데 관리가 안 돼요. 방법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전이 되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노회 가서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배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연합활동 좀 합시다. 나는 SFC 출신으로서 중고등부 때, 대학생 때 이렇게 연합에서 활동하고 예배하고 전국 수련회 막 지역 수련회 했는데 우리 노예 아이들은 왜 이런 거 안 합니까? 연합활동 합시다. 목사님 교회 아이들이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다섯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한 곳에 모여서 연합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노예 안에서 우리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좀 가르치자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많은 목사님들이 차 목사 좋다. 준비해봐. 도전해봐. 아니 그걸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준비를 해줘야지 우리가 찾아가고 만들어 가죠. 어떻게 제 맘대로 합니까? 노예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준비 좀 해보시라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선교센터를 지어놓고 청소년 수련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연합활동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했던 내용들이 밀양을 가니 같이 매칭이 되고 제가 흥분을 안 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앞날을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목자로서 자신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표징을 가지고 있는 그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표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부류의 양떼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양떼를 자연스럽게 아주 자유스럽게 방치해둬요. 양떼들이 스스럼 없이 먹고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자고 싶을 때 자게 하는 목양을 합니다. 반면 또 한 부류는요, 목자가 일일이 시간에 맞춰서 풀을 먹이고요. 물을 마시게 하고 휴식을 취하게 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합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자유스러운 가운데 놓였던 이 양떼들은요, 처음엔 좋아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방목이라는 것이 좋아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며 땅이 굳어지게 되고, 뿌리까지 뽑히게 되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황폐한 땅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반면에, 목자의 관심으로 인해 구속을 받고 목자가 하라는 대로 따라갔던 이 양들은요, 좀 구속되고 불편한 것 같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목자의 관리로 인해서 계속해서 풀을 먹을 수 있고요. 계속해서 물을 먹을 수 있고요. 계속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에 머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당장은 구속받고 불편한 듯 했지만 결과는 내게 부족함이 없게 이끄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신앙 안에서 좀 제약이 됩니까? 남들은 11조 안 하잖아요. 교회는 11조 하래요. 남들은 헌금 생활 안 하잖아요. 교회는 헌금 생활 하래요. 일주일에 하루를 비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남들은 그 시간에 자유롭게 놀러가고 캠핑하고 자유를 즐기는데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불편하고 제약되고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보죠. 그리고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서 도전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모습에서 도전은 받지만 도전받은 그 결과가 내 안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대했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래,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아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그래, 저렇게 헌신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구나 라고 보면서도 거기에 대리만족을 느낄 뿐 내가 그 헌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우리가 여러분 많이 보죠. 요즘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라든가 다양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강연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이 강연할 때 성공의 법칙은 이겁니다 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강연뿐만 아니라 책으로도 많이 우리에게 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분들이 성공하는 법칙을 얘기할 때 정말 성공의 레시피 가장 중요한 핵심 1%는 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분들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성공의 법칙의 100%, 110%, 120%를 정말 열정적으로 토해냅니다. 왜요? 정말 성공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분들은 정말 기록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랍고 재밌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조금도 아끼지 않고 모든 소스를 다 토해내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이게 성공하는 길이구나, 맞아 라고 생각만 하지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요, 성공하는 1%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일을 따라가는, 그 성공의 강연을 듣고 그 강연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1%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아무리 성공의 강연을 해도 자신의 소스를 오픈해도 자신의 위치가 위협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대리만족으로 끝나려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와, 저렇게 살면 성공하는 거였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맘만 먹고 대리만족하고 끝나는 사람 것처럼
신앙의 위대한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감사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 채우시는구나 아 좋네 라고 끝난다라는 거죠. 대리만족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기보다는 성공한 인생을 보고 부러워하기보다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되신 분이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나의 하나님이 차상학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하나님 되신 분이십니다. 나의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게끔 채워주시고자 우리의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자의 양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 목자의 표식인 십자가 자기 부인을 하며 그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요. 어른들에게만 적용된 말씀 아니요. 젊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된 말씀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모두에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나눔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떼로서 그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내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